읽은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사람을 다 소집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과 천부장, 백부장, 또 모든 소유,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중요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말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 세대에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였다. 자, 그런데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나는 건축할 재료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상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뭐 건축에 버금가는, 진짜 삽만 뜨지 않았지 건축을 다윗이 거의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자, 건축할 재료는 준비했는데 건축을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모든 고관들을 불러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중요한 말에 기반이 있는데 그 기반이 뭐냐면 한번 들어가 자신의 위치를 안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서 나는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이것이 나의 위치다. 나는 건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 준비를 소홀히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건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 준비에는 온 열정과 온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위치를 아니까 그 위치에서 나는 건축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반이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인생살이에 있어서 복이에요. 이 위치를 아는 것은 가정에서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 적용이 되면서 나를 굉장히 부유하게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하게 우리가 이게 여러분께서 표시해야 될 게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택했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머리를 삼으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셨고 여호와께서 왕을 삼으셨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묵상 훈련을 3기까지 해오면서 이런 표현을 쓰도록 권면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분별해내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제해 오면서 존경하기도 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라가기를 원했던 분들의,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제 선배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 특징을 보면 이런 분들이셨어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자신의 위치를 잘 분별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자신이 해야 될 거, 분명히 내가 그대로 해야 되면 좋겠는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분별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저도 그 나라 안에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다윗.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보이셨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구와 반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연단하면서 나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 내가 깊이 알아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이 생기더라.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내가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를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위를 정확하게 알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권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담임 목사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해내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위가 다 있어요. 여러분께서 어제 우리가 기관장님들 모였는데 기관장으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권위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위치마다 권위가 있더라. 저는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잘 분별되어지고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들로서 또 각 부장님들로서 그 권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가 임해야 돼요. 그 권위가 임해야지, 그 권위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그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다스리심이 임하더라. 그리고 저는 청년들로 하여금 이런 권위를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고 잘 쓸 수 있도록 훈련해가는 과정.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음을 알고 훈련해가는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권위로 말미암아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솔로몬을 택하사 이스라엘 다스리게 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될 것을 안다라고 7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권위가 임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알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말을 하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여기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예언이라고 저는 여기 예언. 이 말씀대로잖아요. 말씀이 신탁된 거잖아요. 이것은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권면을 정확하게 합니다. 솔로몬아, 넌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그것과 이것이 일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는 그 뒤에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11절부터 다 줍니다. 설계도 주죠. 설계도 다 주고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기구를 설명하고 다 모든 걸 주고 이렇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이 모든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여러분 2025년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권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다윗이 솔로몬하고 연결된 이 지점과 이 지점 참 잘 연결되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기를 보냅니다. 자, 이 시기와 흡사한 시기가 전에 한 번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있었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다윗하고 비슷한 모세의 태도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다윗에게 했던 말랑 너무 똑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근데 성전 건축할 준비 다 하죠. 모세도 어떻게 해요? 너는 건너가지 못했는데 40년 동안 건너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넌 건너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참된 복이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너가 건너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모세가 알았을 때 모세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나는 그래도 건너가야죠.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최후의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고백은 내 평생의 가장 큰 소망인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난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배우자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모든 다윗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나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꼭 내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힘을 써야 돼? 그런데 지금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열정을 다합니다.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 가면 최선의 노력을 하되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이 역대상 이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사랑교회,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태도를 흠모하시고 저는 이 태도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아시지만 흠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권위가 회복된 다윗의 삶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